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3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38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이 아침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스겔 제17장입니다. 에스겔 제17장 1절에서 오늘은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에스겔 제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1173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영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기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장 2절에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일러주신 비유와 수수께끼의 이야기들은 3절부터 1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또 따로 읽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유와 수수께끼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적혀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비유와 수수께끼의 내용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 사용한 목재는 대부분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백향목이라 하면 예루살렘 성전 또는 다윗 왕조를 가리키곤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계보를 가리킬 때 백향목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따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는 그 연한 가지 끝을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이 독수리는 그 지방의 종자를 찾아서는 그것을 물이 콸콸 흐르는 강가 옆 옥토에 심어 놓았습니다. 옥토에 심겨진 종자는 우미 돋고 보니 나중에는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를 독수리를 향해 뻗어갔고 또한 자기 뿌리는 독수리 아래를 향해 뻗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독수리와는 다른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지요. 7절을 보시면 이 두 번째 독수리, 즉 새로운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나무가 새로운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 자기 가지와 뿌리를 새롭게 뻗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아니라 새로 나타난 독수리에게서 물을 빨아들이고자 했습니다. 사람처럼 나무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지요. 아마도 여기 포도나무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독수리가 아닌 두 번째 독수리를 더 의지하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향해 아니 너는 나 하나님이 너를 큰 물가 옥토에 심겨 놓았다라는 사실을 잊었느냐? 내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를 내가 옥토에 심어 놓은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자기를 옥토에 심어 놓은 것이 첫 번째 독수리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독수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9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지요. 옥토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오히려 가지와 자기 뿌리를 하나님도 첫 번째 독수리도 아닌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서 새롭게 뻗고 있으니 과연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에는 큰 힘, 많은 군대가 전혀 필요 없다. 게다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너희가 맞게 될 터이니 너희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하라 하신 비유와 수수께끼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마리의 독수리, 또 백향목, 포도나무 등등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바벨론 왕은 주전 597년에 남유다를 침공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바벨론 제1차 유대 침공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에스겔을 비롯하여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야긴과 고위 관료들을 포로로 바벨론 그발 강가로 붙잡아 갔습니다. 비어있는 왕자리에는
요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은 세워놓고는 그는 떠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겔 말씀 묵상해 보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공격했던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과 가증함으로 가득하였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몽둥이를 통해 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바벨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제1차 침공 때 남유다가 바벨론과 맺었던 언약은 사실 남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것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하나님은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로 남유다는 언약을 맺었던 바벨론을 배신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왕으로 세워놓았던 이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의 최대 라이벌인 이집트, 애굽을 향해 자신들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사절을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써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남유다 특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이집트에 달려가서는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가 언약을 배반하고서도 자기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자야,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였던 시드기야 왕은 16절에서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또한 1차 유대 침공이 있은 후 약 10년 후에 바벨론 군사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성벽을 부수곤 할 때에 시드기야가 도움의 손길을 그토록 요청했던 이집트는 남유다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눈에 이집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유일하게 견제하고 심지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시드기야는 이집트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그의 남유다 백성들이 생명이 구원받는 길은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뿐이었음을 그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 속에서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살 수 있는 길, 모두가 전쟁과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신하들도 친히 이집트 성향의 결정들을 내리는 시드기야를 칭송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당시에 하나님이 그토록 인정하신 예언자가 이 왕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시드기야가 처한 이 어려운 국제 상황 속에서 무엇이 나라와 각 개인을 살리는 일인지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왕에게 전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고자 하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만을 따라 걸어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에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군사력이 하나님보다도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8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무엇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3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우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특별히 우리 권간남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또 수술 이후에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권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또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어 하나님 낫게 하여 주소서, 우리 권사님 고쳐 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우리 권간남 권사님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도와주소서. 이들과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또 정부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 또 자원봉사자분들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